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어제 아침에는 2절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필요가 있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간절히 찾고 계시는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왜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가?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찾으시려고. 자,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1절 말씀을 보면 지각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1절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있는 자는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대조가 되는 그런 자죠. 어리석은 자와 반대가 되는.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렇다면 지각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해요. 그러나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부패하지도 않고 가증한 악을 행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지각이 있는 자는 무엇에 대해서 잘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당신의 입에서 한번 내놓은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무슨 말이라고요? 약속하신 이는 믿을만 하신 자이시니.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자다.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한번 약속하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뭐라고? 내게서 나온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는 사실, 그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의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는가 없는가? 왜? 주를 분명히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코에 그 호흡이 있는 자를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입니까? 숨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게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여러분,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갑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자가 바로 그 자가 내가 의지하는 자예요. 혹시 그 자가 여러분의 부모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런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들려고 하죠. 아니, 부모, 형제, 자녀 다 버리라.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부모, 형제,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부모를 더 사랑해야 돼요. 더 공경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지는 말라.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 가족, 형제보다 내 가족보다도 이웃 사촌이 더 낫다. 우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이웃도 친구도 역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죠?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너를 생각해서 한 어떤 말, 행동이 너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의지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일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 자신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물질뿐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돈은 변하지 않고 돈은 정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물질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한 말이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가졌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뿐이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고요? 누가 지각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어떤 자가 지각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아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서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 무엇하기 위해서 굽어 살피신다고요? 상 주시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상 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해서 굽어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 이런 자를 발견하셨을 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시편 56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신다. 시편 84편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의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의지가 되어주세요. 가끔 사람들은 그런 장난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기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면 몸을 살짝 피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대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 그런 자의 의지가 되어주시려고, 그런 자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고 계세요. 누가 지각이 있는가? 그래서 누가 나를 의지하는가? 나를 의지하는 자의 의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세요.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눈에 뜨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눈에 뜨이시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의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모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루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삼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